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서너 가지의 교훈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데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간구 기도를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필요한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들에게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후반부에서는 숫자 잠언이라고 불리는 무엇 하는 서너 가지라는 공통된 표현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이해하지 못할 서너 가지 교훈들, 24절부터 31절은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4가지와 위풍당당하게 걷는 서너 가지, 32절부터 33절은 미련하였다면 버리고 겸손하라. 내용 파악입니다. 18절에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소개된 4가지 움직임은 모두 그 경로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9절에서는 4가지 기이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관한 것이 2가지 나오고 사람에 관한 것이 2가지가 나옵니다. 공통된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합법적이든 율법적이든 법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엄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4가지 사례들에 대한 격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며 23절에서는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교차적인 구조로 일종의 사행시로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의 두 행은 22절 상반절과 23절 하반절이며 안쪽의 두 행은 22절 하반절과 23절 상반절입니다. 이 단락의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뿌리 깊은 자만심과 불순종을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4동물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지혜는 22절과 23절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미련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는 각각 상반절에서 나열된 동물의 심각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고 하반절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사반은 크기가 토끼만한 짐승인데 자기 보금자리를 지을 때 뛰어난 솜씨를 보입니다. 바위, 너구리나 토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은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제시한 앞의 소단락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풍당당하고 강한 짐승들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셋이 있다, 그것들은 걸음이 좋다, 그리고 넷은 걷는 것이 좋다 입니다. 먼저 언급된 3가지에는 동물의 세계에 관찰한 것이고 4번째에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왕을 관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의 뜻은 불확실하며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마다 미리 잘 고려해야 할 결과가 뒤따른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이하게 여기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서너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것들입니다. 여기에다가 20절에서는 엄녀의 자취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 엄녀는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방에서 혼자서 말하는 말 가운데 지은 잘못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십니다. 땅끝에라도 깊은 바다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간절함을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권력과 부가 넘칠 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환경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는 욕심쟁이에게 무엇으로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욕심이나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나를 세상을 향하여 견딜 수 없도록 열정으로 사로잡힌 삶을 오늘 하루 도전하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서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과 비교하는 구절로서 비록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대개 이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들의 모습에 비록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모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내실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가꾸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에 비해 다소 큰 동물,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당부하기를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스스로 너의 손을 입에 막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33절의 모습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체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